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신뢰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구절을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내가 너를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신뢰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누구신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이 부분을 이 한마디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수용하셨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고 작정하신 것,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 사자를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까지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벌과 위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위험을 보내십니까? 이 위험은 해석하면 공포,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벌을 보내십니까? 왕벌은 말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복입니다. 사자, 위험, 왕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따라서 이 결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복, 헤아릴 수 없는 기적 능력을 넘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복, 그 모든 복을 자녀의 이름 위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위에 모든 복을 주셨다. 정말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징계처럼 보이고 벌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복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것도 복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3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헷갈린 겁니다. 이것이 복인가 징계인가? 어떻게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구약 신학에는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자가 나를 공격하는 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 복이라는 개념에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징계하다, 저주하다는 이 개념이 이 복이라는 한 단어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징계도 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징계합니다. 다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징계인가, 무엇이 벌인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도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때로는 아픕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 아니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복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 정말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이지요. 물질을 많이 받은 것 복입니까? 복이지요. 그렇다면 가난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건강한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픈 것은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안에만 존재하는 그 이름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면 복입니까? 복이지요. 그러면 막히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징계인가?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포진해 있는가? 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싸움 거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사로잡고 공격하라는 적이 있는 이 길이 어떻게 복된 인생의 길인가? 어떻게 이것을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합니다. 강한 것도 복이고 약한 것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약함이 징계가 아니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복이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 권세 위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